2017년 10월 달에 중국의 어떤 한 조그만 지방에서 북한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약 14개 국가에서 이제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백인, 흑인, 남미, 그리고 캐나다 사람, 심지어는 이제 일본 사람, 싱가포르, 세계 각국에서 그 조그만 땅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겁니다. 그때 제가 거기 이제 강사로 불려갔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준 주제가 좀 부담이 되는 주제였습니다. 영어로 줄이시니까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아주 이런 주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더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수양회를 모였고 저를 부른 겁니다. 저는 왜 이분들이 이 주제를 정했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 당시에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한 달이 멀다 하고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아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로 응징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그 사이에 이 14개 국가에서 모인 100명의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홍해 열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를 불렀으니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 보지만 홍해가 갈린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2번, 3번 기도해 보지만 홍해는 열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홍해는 열리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의 2세 목사님 어떤 분이 픽업을 나오셨어요. 한국말 잘 못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목사님 홍해 갈릴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제 짐을 실어주고 제가 차에 타자마자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홍해 갈릴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홍해는 갈리지 않는답니다. 그랬더니요 으슥한 데다가 차를 딱 세우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 여기서 내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고. 홍해는 이미 열렸는데 왜 또 열어달라고 그럽니까? 이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이면 족하지 2번, 3번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 피곤해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홍해가 열렸으니 이제는 하늘이 열려야죠. 예? 하늘이 열려야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떨어집니다.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다시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몸서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92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저도 역사를 공부했지만 당시에 도미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전무후무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였죠. 성도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교회가 땅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 거기에서 예배를 했겠어요. 극심한 박해가 가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들이라도 살아 계셨다면 좀 견디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유일하게 생존자 한 명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백발이 성성하고 눈은 보이지 않고 손이 떨려서 글자조차 제대로 쓰지 못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도 요한조차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꺼져가는 심지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황을 요한이 목도하면서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야말로 교회의 존폐 위기 상황에서 요한은 절대 절명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가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지만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요한이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해 하늘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던 것들이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 문이 열리니까 교회의 내일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늘의 성전의 관점으로 오늘의 교회 상황을 보니까 교회는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활짝 열려진 하늘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오늘을 위한 책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늘문이 4번 열립니다. 2번은 하늘문이 열리고 2번은 하늘의 성전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4번 열린 하늘문 가운데 첫 번째 열려진 문 통해 보여진 천상의 예배죠. 예배로 시작합니다. 7번의 예배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예배예요.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봄에. 요한이 보았다고 합니다. 4장 1절에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또 내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열린 문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라라는 명령형이 19번 나옵니다. 보라에 관련된 시각적인 언어를 다 모아보니까 99번이나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시각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영의 눈이 뜨여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보라, 보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살았던 로마는요, 이미지로 세상을 다스렸던 제국입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지만 이 역사 속에 로마는 궁극적인 이미지 드리븐 사회, 이미지가 주도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로마의 도성 안에는 이 믿는 자들의 눈을 자극하는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를 방문해도 이 흔적들을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도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고 끝에서 끝까지 뭐 1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 도성 안에 꽉 들어찬 건축물들을 보십시오. 전부 로마의 영광을 부각시키는 건축물들이죠. 그 건축물들 하나하나에 들어선 조각들을 보십시오. 그 조각물들을 보면 전부 시저의 신성을 도모하는 건축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이미지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후에 목사인 제가 그것을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입이 쫙 벌려지고요. 입에서 탄성이 나와요. 로마 대단하네. 하물며 그 당시에 사회 약자 중에 약자로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이 이미지를 날마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지는 이미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의 상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미지의 주체가 내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이미지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게 우리의 손과 발에 표현된 우리의 삶의 퀄리티예요. 로마가 제공했던 프레임은 뭘까요? 로마의 복음이잖아요. 강자의 복음, 정복의 복음, 강한 것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지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여다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도전은 이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그 이미지를 저항할 수 있는 카운터 이미지가 내 안에 각인돼 있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이 이미지화된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시겠죠? 로마 도성을 가득 메운 이미지를 대항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 모든 카운터 이미지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가장 파워풀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미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게 딱 남아야 돼요,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사자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앉아 계신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끝나요.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납니다. 어린 양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에 하늘과 땅의 통치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666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휴거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휴거란 단어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남아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신 겁니다. 어린 양이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가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예수가 역사의 중심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최후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예수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셨는가, 어떻게 역사의 중심에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셨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죠.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뭘까요? 이게 뭔가 제가 묵상을 하는데 답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석 읽으면 됩니다. 주석을 읽었더니요, 기가 막힌 해석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래요. 영어로는 Title Deed of the World. 그러니까 땅 문서 있죠. 땅 문서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의 땅 문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 법적인 표현을 빌자면 세상과 인간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등기되어 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작게는 저의 이름으로 등기된 집, 비즈니스, 이 교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뚱아리,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등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클레임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은 비밀 문서, 생명책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안팎으로 쓰여졌다? 여러분, 이런 두루마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루마리는 보통 안에 쓰고 그 내용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안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밖에까지 꽉 찼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열려서 실행되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하여졌어요. 완전히 봉해져서 아무도 열 수 없는 겁니다. 당시에 시저가 문서를 전달을 할 때 글을 쓰고 말고 인을 치면 아무도 인을 떼지 못해요. 그 인을 떼면 목 달아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7인을 봉하셨는데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어요.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초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이 열려야 핍박받는 교회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이 책이 열려야 교회를 핍박하는 저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꽉 인으로 봉해져서 아무도 열지 못하니까 요한이 4절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슬피 울었더니,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요? 여기 눈물 흘립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혔으면, 절박했으면 요한이 슬피 울었겠어요. 그때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Stop crying.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지금 음성으로 요한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미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들은 그 임봉을 떼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자예요, 사자. 사자는 능력과 권능의 상징이에요.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즉 책의 임봉을 떼는 그분은 능력과 권능을 지니신 최후의 승리자인데 어떤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요? 사자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사자적 권세를 가지고 최후의 통첩자로 이 역사의 임봉을 열어 가신다.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 심판하신다. 그분이 최후의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귀로 들었던 그 이미지는 싹 사라졌어요. 사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들은 말씀은 사자인데 눈으로 확인한 그분은 누구냐? 여기 6절 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들리십니까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이십니까? 사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최후의 통첩자는 사자인데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그 최후의 통첩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귀로 들었을 때는 능력과 권세를 지닌 사자였는데 눈으로 보니 임봉을 떼는 그분은 사자가 아니라 연약한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요 사자는 패권의 상징이에요. 양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정복의 이미지를 띤 사자의 모습이 지금 모든 맹수들의 먹잇거리에 불과한 어린 양의 이미지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했으면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엎어져 있어야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엎어져 있지 않아요. 반뜩 서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지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셔서 그냥 한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활동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두루마리 임봉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여시고 두루마리에 기록한 대로 지금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사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라이언 킹의 승리가 아니라 Lamb of God의 승리죠. Not the victory of the Lion King, but the victory of the slain Lamb.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진 하늘을 보면서 요한이 붙들어야 됐던 카운터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미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미지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이미지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라이언 킹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추구한 리더십을 보면 전부
스트롱맨 리더십 아닙니까? 라이언킹을 추구하고 있다는, 라이언킹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목회자들도 보면 라이언킹 같은 그런 목회자를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미지는 라이언킹이 아니에요. 램 오브 갓입니다. 처음에 소련의 푸틴이 스트롱맨 리더십을 부각시켜서 그 거대한 소련을 다스리니까 시진핑도 따라가더라고요. 완전히 그 독재,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해 버렸어요. 197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보았던 미국은 그렇지 않아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었습니다. 이래서 미국이 강한 것이다. 저에게 확신으로 심어주었던 미국의 모습이 있었어요. 미국은요, 어리숙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연약한 국가들이 좀 빌붙어서 조금 등쳐 먹어도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미국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야, 정말 미국이 대단한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도 더 이상 지미 카터 같은 대통령을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나와서 아메리카 퍼스트, 라이언 킹 프레지던트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더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패권을 다시 장악하자. 라이언 킹의 방식으로만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미지는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간직해야 될 이미지의 주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역시 여러분 이미지 드리븐 사회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들을 가보았지만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결국은 로마 도성을 그냥 옮겨놓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들을 가보면 거대한 만몬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강남에 가셔서 명품 백화점을 가보면요, 거기 가셔서 한 30분만 서 계셔 보세요. 물론 그 전에 좀 물건 안 산다고 쫓아내겠지만 가서 서 계시면 이게 만문의 성전이에요. 명품을 예비하는 명품의 예배자들이 들어와서 그 명품을 예배하고 떠나가는 만문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도성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카운터 이미지를 내 안에 각인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조차도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카운터 이미지가 누굽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있는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었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는데 너무 쉽게 이 세상의 이미지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성도들이랑 얘기해보고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보니까 예수를 다 믿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사자적 이미지를 띤 강한 예수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예수님을 믿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예수를 사자적 모습으로 성형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성형된 예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성형되지 않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목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선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년에 2번씩 한국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자주 나갑니다. 76년도에 미국에 가서 2000년도부터 1년에 2번씩 쭉 강의를 나갔는데, 한국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울이라는 땅이 이렇게 넓지 않은 땅 아닙니까? 넓지 않은 땅이 강남, 강북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북의 예수님이랑 강남의 예수님이 달라요. 달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강남의 예수는 고상하고 세련되고 아주 정형화되어 있죠. 스타벅스의 커피 향내를 맡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하고 북한 선교를 논해도 돼요. 그런데 강북의 예수는 좀 촌스럽고 투박하고 약간 부서진 예수예요. 여러분, 그 좁은 땅에서 똑같은 예수를 믿었고 똑같은 예수를 따랐는데 왜 강북의 예수와 강남의 예수가 다를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에 가보면 예수님이 카우보이 같아요. 저기 샌호세에 가보니까 그 하이텍이 모여있는 거기 도시를 가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스티브 잡스 같아요. 헐리우드에 와보십시오. 남과지에 와보면 예수가 헐리우드 예수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화두는 예수를 믿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입니까? 제 인생에 극적인 회복의 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회복의 시간들에 아주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결국은 대상이에요. 대상. 믿음의 대상이 명료해지는 겁니다. 예배 대상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과거에 아주 그 모호했던 그 이미지가 사라지고 내가 이분을 믿을 것이다, 이분을 믿고 있다, 이게 다시 한번 내 안에 각인이 될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84년도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15,000명이 모이는 미국의 얼바나 캠퍼스에서 벌어진 얼바나 84, 제가 거기 있었어요. 마지막 날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났죠. 근데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10,000명 이상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해놓고 손을 들었는데 선교사로 안 나갔습니다. 27년 동안이나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손을 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23년 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결국은 저는 그때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건축까지 끝내고 한참 교회가 잘 나갈 때 그 교회 1호 선교사로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선교사 나가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후원을 잘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 명 나갔을까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근데 제가 나가니까 줄줄이 사탕이에요. 2세에서 대표를 한 명이 북한 선교사라고 갖고 제 후임이 오셨는데 3년 만에 중국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3번째 목사님 모실 때는 선교 안 나가는 거 약속 받고 모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선교사로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중앙일보의 전면 기사로 실렸습니다. 교인들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는 그런 얘기는 안 믿습니다만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 한 분입니다.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목사님이 나의 장례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39살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목사인 줄 알고 떠났는데 제 후임으로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몇 달 만에 저는 잊혀진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숨겨졌던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한 가지는 우리 아내가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35kg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이 몸으로 도저히 선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자리를 잡고 아내를 데리고 가면 그때는 의사가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아픈 아내를 당분간 12살짜리 우리 딸아이에게 맡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한 번도 건강한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끌어안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상황은 끌어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는 대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대들지 않고 그걸 끌어안아요. 선교를 떠나는 저를 보면서 얼굴은 완전히 두려움으로 상기가 되어 있는데 아빠 잘 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가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 여기서 교통사고 나서 선교 못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차는 공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는 송아지 데리고 산꼭대기라도 가야죠. 이를 악물고 떠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도 공항에 도착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거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항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저에게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제가 선교 떠나는 날 저를 배웅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패배감이 내 안에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나의 이민 목회의 마지막이 이거란 말이냐, 마지막 나의 선교가 이런 모습이라면 나는 선교하기 싫다 하면서 막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후배 선교사 한 명이 공항에 배웅을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자기가 중국에서 쓰다 남은 돈을 다 그 안에 집어넣고 형, 내가 못다한 선교 형이 해줘. 공항에서 꼭 뜯어서 읽어봐.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절박하니까 구구절절이 말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국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능력 주셔서 중국을 뒤집어 엎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저에게 예수 잘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예수 잘 믿는데요,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단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플러스 nothing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플러스 something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질문으로, 그 기도로 제 중국 사역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 사역을 다니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상한 장소에서 만나 주셨는데 평생 잊지 말라고 아주 독특한 장소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게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중국 가면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 은혜가 있습니다. 중국 북경 왕푸징에 가보시면 거기 대동 북경오리집이 있습니다. 북경오리집에서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북경오리를 먹겠다고 우리 친구들끼리 그 식당을 갔는데 식당 문을 들어서면서 북경오리 생각은 싹 지워지고 그 문에서 안내를 보는 지배인 자매님에게 제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김희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희선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김희선이 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영화 촬영하나? 하고 돌아보는데 카메라맨도 없고 카메라도 없었어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웨이트레스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 김희선이랑 똑같다,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저에게만 해주는 얘기라고 하면서 귓속말로 저에게만 해줬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저한테만 해준 얘기를 친구들이 먼저 듣고 뒤로 자질해져 버렸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왜 힘들어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저에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를 사자적 예수로 성형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잘못되니까 그 대상을 믿는 나의 삶의 퀄리티가 없어져요. 신앙의 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연약한 신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힘의 철학을 믿는 로마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로 나타나서 그들을 눌렀느냐? 가장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전능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을 네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때 저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를 성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를 영접했어요. 지난 13년 동안의 선교의 여정은 그분이 하셨던 그분의 선교에 그분이 따신 열매였습니다. 지난 13년 쉽지 않았습니다. 티베트에 열매 하나도 없었지만 어린 양 예수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제가 17일 동안 옥류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집에서 두려움을 먹고 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 예수가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결국은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 결국은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